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정말 감사하다 이거였습니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에 적어두셨구나.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게 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뭘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 지킬 수 있고 그래도 이겨내 나아가려고 싸울 수 있다고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1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왜요? 그 계획을 모르면 성도들 입장에서 뭐합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15장 말씀인데 그 계획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말씀 지난주 기억하실 겁니다. 뭐 하신다고 여러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뭐라고 여러분? 14장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여줬던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곧 누가 내려오실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보여주셨고 재림하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 가운데 뭘 받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14장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7번째 인을 떼서 7나팔이 나왔는데 이제 몇 번 나팔만 이제 불면 되는 겁니까? 7번째 나팔만 불면 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의 비밀이 어디에 등장해야지 맞는데 15장 말씀에 등장해야지 맞는데 15장이 아니라 16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오는 그 심판 전에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15장 말씀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전에 이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내용이 여러분 몇 장 말씀이라고요? 15장 말씀으로 보셔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 뭘 또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또죠, 또. 앞에서 심판이 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뭘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어요. 이적이긴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이고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적인데 이것이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요한이 봤을 때 작은 게 아니에요. 너무 커요. 그리고 어째요? 놀랄 만한 거예요. 정말 이상했던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이적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적을 보았는데 뭐가 있답니까, 여러분? 천사가 1명이에요? 7명이에요? 7천사예요. 근데 7천사가 재앙을 가졌는데 몇 개 재앙을 가졌어요? 7재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좀 헷갈린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요한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에 전개된 입장으로 보고 보여주고 들은 걸 보면 지금 이 다음에는 뭐가 딱 등장하면 맞습니까? 그렇죠. 주님 재림하신 마지막 심판 딱 이 마음 맞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몇 개예요, 여러분? 재앙이 몇 개예요? 7개란 말이에요, 7개. 그러니까 크고 이상한 거예요. 하나면 작다고 표현했겠지만 7개니까 정말 많다는 건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것인데 이것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상해요. 7개, 7천사가 이 재앙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거 전체가 무슨 재앙이래요, 여러분? 이거 전체가 마지막 재앙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7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요한에게 또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었겠죠. 적어도 14장 말씀을 읽는 성도들 가운데서 예상했던 것은 마지막 재앙이 7번이었겠습니까? 한 번이었겠습니까? 한 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7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크고 이상했다는 표현이 이 말씀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뭐가 숨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계획이 있는 거겠죠. 어떤 계획이겠습니까?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몇 번으로만 나누신 거예요. 7번으로 나누신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이 상황 가운데 요한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안에는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래요, 여러분? 진노래요. 누구에 대한 진노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에 대한 진노일까요? 성도들에 대한 진노일까요? 아니면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수도 없이 6번까지 불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일까요? 그렇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진노인데 그게 한 번의 진노가 아니라 7번의 진노니까 이 진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뭐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16장에 나와 있는 7개 재앙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1절 말씀에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요한의 마음과 기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 하나님의 진노 한 번 남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7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뭘 주시고 계시구나. 마지막 기회를 7번이나 주고 계시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 할 것이다. 마칠 것이다. 몇 번으로 여러분? 7번으로. 여러분 제 질문이에요. 이것을 보았지만 요한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7번이나 이렇게 갈라놓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포기하세요. 봐야지만이 또 깨달을 수 있을 거니까. 뭘 보게 하시는지가 여러분 2, 3, 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요한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또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보게 됩니다. 내가 보는데 요한이 뭘 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불을 봐요. 근데 불이요, 어디에 섞여 있어요? 유리 바다에 섞여 있는 모습을 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유리 바다를 보게 된 것인데 유리 바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은 좋은 게 아니죠. 고난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힘듦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디가 있다고 여러분? 아니, 훤히 다 보이는 유리 바다 가운데 섞여 있는 모습을 봐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요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도 잘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불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고난과 힘듦을 의미한다면 이 바다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냐면 딱딱한, 누구나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짐승이죠. 어떤 짐승입니까, 여러분? 13장에 나와 있던 짐승이에요. 권세를 얻어가지고 누구를 괴롭혔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짐승, 또 그것을 따랐던 누굽니까, 여러분? 자, 우상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가 있습니까? 그의 이름의 수. 여러분, 그러니까 777입니까? 666입니까? 666이에요. 이 친구들은 뭘 핍박합니까?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을 핍박해서 어떻게든 믿음 저버리게 하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려고,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려고 했었던 이 모습이 여러분, 이름의 수를 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기고예요. 이기고. 쉽게 말하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뭐하지 않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뭐하고 여러분, 이기고요. 이기고 뭐한 자들이 여러분, 벗어난 자들이에요. 어디를 벗어났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유리바다가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불이 있었다고요. 이 불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거였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666 얘네들이 만들어냈던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뭐하고 이겨내 나아가고, 어디를 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바다를 건넌 것을 이 말씀이에요.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리 바다를 건넜으니까, 불의 그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나왔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절 말씀 아직 요한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왜 7번이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심으로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유리바다 가운데 불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매번 뭐하고 여러분? 이겨내고 무사히 어디를 건넌, 그렇죠.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에 서 있는 모습?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칭찬해요? 아니면 누구를 찬양하려고? 그 다음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뭘 들고 있어요, 여러분? 검은 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여러분? 도우심으로. 매번 있었던 불의 위험과 그 힘듦 가운데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이겨냈던 사람들이라고 보셔야지 맞죠? 그래서 무사하게 어디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리 강가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랬다는 그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검은 고를 갖고 있는 모습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앞으로 뭐가 있겠지만 7번의 재앙이 더 남겠지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여러분 2절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이미 그 가운데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인데 누가 건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검은 고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겠냐 이거예요. 1절 말씀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인데 왜 7번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때까지 성도들이 또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누가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거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저 사람들처럼 이거예요. 불의 위험이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가운데 매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걸 무사히 어디 건널 수 있도록? 유리바다 건널 수 있도록 예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누이 미리암이 뭘 잡았어요? 그땐 검은 고가 아니었어요. 쏘고 잡고 뭘 찬양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렇죠. 애굽의 왕 바로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통해서 우리 적들을 물러치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신, 무사하게 건너서 구원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세를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요한아, 나는 계획이 있어서 한 마지막 재앙을 7번 나눠서 줄 것인데 그 가운데 네가 성도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그 마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2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 해주시겠구나. 그렇죠. 불이 섞인 유리 강가를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해주시겠구나, 지켜주시겠구나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 강가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하게 매번 이겨내고 건넜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노래로, 여러분? 여호수아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앞절 말씀이 연결되어지죠. 이기게 하신 하나님. 매번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우리에게 은혜 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누가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믿지 않는 자를 부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도 같이 함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뭐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은 것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세 노래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모세 노래만 불러요? 아니에요. 누구 노래도 불러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누구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을 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이기게 해주신다면 어린 양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주고 뭐하게 했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검은 거, 기타처럼 치는데 하여튼 검은 거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말씀이 어린 양의 노래를 자 부르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지 한번 보세요. 자,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이시다? 이야, 전능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거 이겨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강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자기네들이 이겨낸 시험들이 다 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같진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 곧 당신이 전능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시는 일이 정말 뭐합니다? 돌이켜보니 크고 놀랍습니다. 이거예요. 돌이켜보니. 내가 어떻게 해서 그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전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내가 뭐 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으니 정말 이 모든 일이 뭐합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우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만이 만국의 누구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요한으로 하여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니까. 7번의 재앙 가운데 또 믿음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길이 뭐합니다? 의롭고 탄대십니다. 누구를 따라갔더니 무사하게 어딜 건넜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 따라갔더니 이렇게 무사하게 이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뭐 해내고 이겨내고 그 강을 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넌 사람, 벗어난 자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 여러분 이런 걱정 염려 부모들로서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 자식 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그때도 우리 자식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이겨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들도 있었겠습니까? 지금 말씀 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난 가운데 이겨낸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나팔의 심판 가운데 뭐하고 돌아온 성도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가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이겨내고 건넌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팔 불 때마다 심판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래도 또 듣게 하시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오리까? 아, 이 사람들은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있었고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있어. 아,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죠. 왜요? 야, 진짜 참된 누구는? 그렇죠. 구원자가 심판자 되신 분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이 여러분 7가지의 재앙을 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마음을 아시고 이 2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쪽 성도,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이기고 건너게 할 것이고 또 그 7가지 남은 재앙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과정, 예전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게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리까? 그 다음 말씀 보시고 오직 누구만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우상이 아니구나. 누구만 계시구나.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을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자 지금 뭐 했으니? 나타났음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는 것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실 뭐겠습니까? 7가지 나머지 재앙, 마지막 진노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구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망국이 나중에 그 재앙을 통해서 재앙 가운데 망국이 자 와서 죽게 뭐 할 것이다. 우리처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강가에 서서 무사하게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를 보여주시고 이 말씀은 또 다른 부류를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만 봐서 몰랐거든. 아 그렇구나. 그런 계획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7번이겠구나. 여러분 이 심판은 누가 주는 겁니까? 짐승과 우상과 이런 악녀 음녀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뭐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 다음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자, 또 2일 후에 내가 듣고 깨닫고 난 후에 2일 후에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다. 내가 보니 뭘 봤답니까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는? 약속이 있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약속이 있는 하나님 뭐 하시는? 거하시는 장막.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니까 뭐겠습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이 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열리는 모습을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이해케 해주신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곧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열릴 때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가지니? 한 가지 재앙이에요? 7가지 재앙이에요? 7가지 남은 재앙의 마지막 진노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 이 재앙을 가진 누가 옵니까 여러분? 짐승이에요? 천사예요? 천사란 말이 한 명이에요? 7명이에요? 7가지 재앙을 갖고 있는 7천사가 나와요.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닥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과 재앙을 주는 것은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째 흔들려요. 우리는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주님 오실 때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는 세상이 자꾸 잘못되고 날씨만 조금 그래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깝지 않나. 이 고백은 여러분 믿는 자들이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 돌아오게 하려고. 이 가운데 뭐 하지 말라? 그렇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자꾸만 다른 쪽에서 어떤 신이 그렇다 저렇게 여기 흔들릴 필요 없다. 이 모든 건 누가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7천사에게 직접 뭐해서? 주어서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뭘 입고 있어요 여러분? 맑고 빛난? 이건 누가 입었던 거예요? 구약 말씀에?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백성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천사들이 갖고 있는 재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뭐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으로 보여주려고 그 모습을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뭘 갖고 있대요? 여러분 가슴에 뭘 갖고 있대요? 금띠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명령을 지금 수행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누가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수행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것이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갖고 올 때 자세한 걸 또 보여주는 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물이 5개였어요? 4개였어요? 예, 4개였죠.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4생물이 있었어요. 4생물 중에 여러분 하나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담습니까? 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예, 진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겠죠. 왜요? 진노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온전히 진노라면 여러분 7가지 재앙이 아니라 1가지 재앙으로 끝냈어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담긴 그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자, 대접이에요. 금 대접인데 몇 개입니까? 1개입니까? 7개입니까? 7개예요. 대접에 담아서 뭐 해버리려고요, 여러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7 천사들에게 주는 모습을 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있던 4생물 중에 한 친구가 받아서 주는 모습을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진노 재앙 7가지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렇죠?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여기 이 말씀대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자,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가 가득 차요, 여러분? 연기가 가득 차요. 예전에 여러분 성막 지었을 때 이거 좀 떠올리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막 다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가득 참에 7 천사 7 재앙이, 잘 보십시오. 뭐 하기까지입니까? 예, 중간에 절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뭐 하시고자 하는 거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명령하신 7 천사에게 준 그 재앙, 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 주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 일을 누구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라도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보면 마지막이니까 한 번 정도면 끝내면 될 것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뭘 주세요? 미련을 두세요. 좀 표현이 좀 그래. 미련을 두신 거예요. 그래도 뭐 하지 않을까? 그렇죠. 유리 강가 거기에 서 있었던 이 친구들처럼 이 재앙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그래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순간순간 내가 뭐에게 줄 테니까, 이겨서 건너게 해줄 것이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어. 이건 누구의 계획이다? 내 계획이다. 이 진노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원하는 내 계획이니까 너가 내 마음을 뭐 했으면 좋겠다? 알고 내 계획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15장 말씀의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끝까지요. 끝까지 절대 뭐 하시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근데 참 이 얘기 너무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지겹도록 이 얘기만 들리잖아요.
저는 이 15장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계속 그 얘기만 들려요. 다른 주제, 다른 얘기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인을 뗄 때부터 지금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한 사람이 더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예배하고 있는 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잘한 사람도 있지만 삶의 어려움 가운데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15장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우리가 앞으로 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 얻고 매 순간 이겨나서 같이 함께 유리 강가 건너고 그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 재앙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싸워서 이겨내 나아가는 진짜 멋진 우리 원액교회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